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1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르실 때에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함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기반 세 번째 본질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감사와 기쁨의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2년간 지나온 삶의 그 컨텍스트는 온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었고 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그런 것들보다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았으니까, 그리고 또 가식적인 매년 추수감사니까 하는 그런 가식적인 감사들보다 본질적 감사에 대해서 나누고 그 본질에 대해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간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셨지만 죽은 자를 살린 건 딱 3명밖에 없어요. 공생의 3년 동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죽은 자들을 살렸는데 살린 사람 딱 3명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인에 사는 한 과부의 아들, 두 번째는 누구일까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죽었는데 살린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였던 나사로란 말이에요. 딱 3명, 완전수죠. 이 3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주목할 점이 뭐냐면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릴 때는요, 간절한 간청과 요청, 그리고 주님 도와주세요, 사람을 보내서 주님 우리 오빠가 아파서 죽게 됐다고, 죽기 전에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회당장도 주여 살려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누가복음 8장 41절에서 42절에 보니까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그렇죠. 죽어가고 있어서 요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죽었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을 우리 중고등부 애들만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 하면 시작. 니네 공부 안 하는구나, 한글을 못 읽는구나, 그리고 변성기라 목소리가 참 듣기 힘드네. 우리 다시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3절 함께 다 읽읍시다. 우리 이 아이들에게 힘을 줍시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그처럼 병들어서 죽게 돼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결국 죽었고, 회당장 야이로도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사이에 딸은 죽었고, 둘 다 간청과 요청과 요구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릴 때는 그 누구의 요청도 없었고 간청도 없었고 간구도 없었고 부탁도 없었고 청탁도 없었고 기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기도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은 자를 살린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간구와 간청과 요청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에 주목해야 돼요. 즉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살린 사람이 바로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을 봐도 늘 누군가 요청이나 간청이나 간절한 바람이나 외침을 통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그런 부름을 통해 반응해서 우리 주님이 듣고 반응해서 고쳐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는 일에 있어서 누구의 요청이나 간청이 없이 주님이 그냥 스스로 다가가서 살린 이 사건이야말로 가장 복음적이며 가장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혹시 아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이유를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요? 우리 원영일 집사님 혹시 부탁하셨어요? 언제? 이주영 집사님 부탁했나? 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가 조르거나 부탁하거나 간절히 매달려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스스로가 선택하셨고 결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그리고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인간들은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어린 양을 찢어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입힘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알았겠지. 그 아들들도 알았지만 벌써 가인부터가 잊어버렸어요. 피 흘림의 제사의 의미를. 피의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가인부터. 그리고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유대에서 막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죽어야 살리라 했지만 제자들조차도 그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렸단 말이에요. 즉 인간들은요 대속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아니 몰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의미를 모르고 드리거나 앉아있거나 조는 것처럼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 그 가치를 잘 모른 채 그냥 좋은 말 하신다, 난 훈장 선생님 아닌데 그렇죠? 좋은 말 하신다 그러면서 그 가치를 모른 채 그냥 듣는 것 같이 우리가 감사해야 하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이 복음이,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예수님을 요청하지도 간청하지도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스스로 오신 거예요. 그 가치를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요구하지도 않고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는 가장 첫 번째 사건에서 성경은 인간의 어떤 간청이나 바람이나 외침이나 요청이 전혀 없는 장래 행렬, 인생의 끝을 보여주는 거죠. 그 장래 행렬에서 그냥 갑자기 다가오셔서 아들을 살리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은혜의 시작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감사의 시작도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손을 대어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코로나인데 난 코로나 안 걸렸고 그래도 우리 가게는 잘 운영이 됐고 우리 아이들은 요번 수능도 잘 보고 뭐 이런 감사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면 점수 잘 나오고 직장에서 막 잘하면 승진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그 감사 속에 사실은 나의 우쭐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말고 복음의 본질, Foundation of Faith의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한 줄도 모르고 그 손길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 가치를 모른 채 살았는데 어느 날 다가오셔서 내 인생에 이렇게 손을 대신 그 가장 본질적인 문제에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인이라는 성이라고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인이라는 성은 작은 마을이에요. 작은 마을로 그 이름의 뜻이 기쁨, 많이 알 겁니다. 나인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그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성에서 엄마와 아들이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빠를 잃어버렸으니 아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아들 역시 홀로 남은 어머니를 섬기면서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고 둘이 얼마나 그쵸?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없는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때론 살다 보니까 가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이웃 주민들에게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오늘 누가 주차장에 서 있던 제 차를 잔뜩 긁어놨어요. 뭐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때때로는 배신의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차가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본질을 얘기하는데 뭐 거기에 안타까워 있어요. 당신이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에 텐션을 해야 돼. 우리가 보세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엄마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나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렇죠? 아들이 있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그러면서 삶의 수많은 일들이 굴곡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작은 기쁨, 그 기쁨 속에서 따뜻한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기쁘고 행복한 삶을 이 땅에서 산다 하더라도요, 결국은 그 끝은 기쁨이 아닌 절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기쁨이라는 그 기쁨 속에 살다 결국 기쁨이라는 그 기쁨의 성 밖으로, 기쁨의 밖으로 저주와 절망으로 귀결되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엄마 아들이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고 그 기쁨 속에 있었지만 영원하지 않고 어느 순간 아들이 갑자기 죽은 거죠. 어머니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기쁨이 그 순간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결국 그 끝은 뭡니까? 저주와 절망으로 귀결되는 게 인생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쁨을 추구하고 기뻐해야 할 우리의 인생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수백억 수십억이 있어도 그 끝은 죽음이고요. 내가 아무리 영광과 위험 속에 있어도 그 끝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우리는 저주의 존재요, 멸망의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무리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많은 것을 누려도 그 결국은 장래 행렬과 같이 슬픔이고 고통이고 그 죽음입니다. 지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입어도 결국 그 끝은 슬픔이고 죽음이고 저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인간의 아무런 요청이나 간청도, 여러분들이 아무런 요청이나 간청도 하지 않았는데 장래 행렬에 다가오셔서, 절망과 멸망의 행렬에 다가오셔서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손을 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댔단 말이에요. 다가오셔서 손을 대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기쁨이 가득한 삶이요, 동시에 나인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인 성으로 들어왔지, 아들과 함께 다시 영원까지 기쁨이 가득한 본질의 삶이 되어야 한다. 네가 그것의 가치를 모르고 나에게 요청하지 않아도 나는 너의 인생에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네 인생이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귀결되는 내 백성이 되길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4절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은 멸망이나 죽음은 저주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예수의 손이 닿아진 인생은 그 죽음 자체가 뭐예요? 너무 달콤한 잠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손대심이 없이는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지금 행복합니까? 막 엔돌핀이 뿜어져 나오고 집이 막 으리으리하고 여러분들의 미래에 좋은 것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좋아요. 잠깐이야. 잠깐. 좋은 옷 사서 입으면 잠깐이에요. 그새 유행 바뀌면 또 짜증나요. 가방 좋은 거 샀더니 또 유행 바뀌어. 넥타이 넓은 거 샀더니 좁아지고 좁은 거 샀더니 넓어지고.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할 줄 아는데 잠깐, 그 끝은 뭡니까? 결국 죽음입니다. 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대심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절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손을 딱 대는 순간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니 그 어머니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동시에 영혼이 있구나. 그러면서 영혼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그러면서 우리의 육체는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간 것을 통해서 영혼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배워야 돼요. 육체가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증거해 주셨고 동시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을 알게 되는 그 기쁨, 즉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이
영원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오늘 내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과일을 준비하고 목사님이 잘 안 챙겨줘도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과 연결되는구나. 그러면서 영원의 삶에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 그 기쁨의 삶은 오직 예수님의 손대심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서 영원한 형벌,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죽는 거라는 거죠. 요청도 간청도 구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신앙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났어. 우리 모태신앙들 괴로워요? 어려서부터 넌 욕도 하면 안 돼. 너무 괴로워? 감사해야 돼. 그냥 태어났는데 손 대신 삶의 가정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 태어났는데 야, 세상에 엄마가 보살이야, 보살. 우상을 섬기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그 자녀가 성전에 나와 있어요. 손대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코로나로 건강이 약해지고 사업이 어렵고 낙담이 오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을 잃지 않았어. 막 남들이 뭐라 그래도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 나와.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손대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댄 인생이란 말이에요. 뭘 하다 죽어도 내 실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실수로 내가 목숨을 잃었어요. 누가 나를 들이받아서, 누가 나를 밀어서 죽었다고 칩시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어도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알도록 손대어 주심에 남에 의해서 죽었단다 할지라도 그 인생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에 가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대어 주신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냐, 이게 얼마나 감사한 삶이냐.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어요. 바라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바라고 구했나요? 어느 순간 누구에 의해서 끌려와 교회에 오게 되고, 태어나 보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이 놀라운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오늘 이 장래 행렬에 우리 주님이 그냥 끼어들어 손을 대신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손을 대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힘든 시기 속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제목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 손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를 통해서 손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은 잘 몰라도 한평강도도 아무것도 모르다가 막판에 신앙 고백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아직은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아내를 통해서 엄마를 통해서 손대 주시고, 또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손대 주시고,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손대 주시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감사를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됐다고는 하는데 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신앙의 가장 근본의 감사, 그 감사, 그거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감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15절에 보면 15절에는 두 인생에 대해 두 번째 삶이 주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두 사람이 등장하죠. 죽었던 자, 아들, 또 어머니. 그 죽었던 자, 즉 아들이 살아나서 살아갈 두 번째 인생이 주어졌고, 아들을 잃고 낙심으로 낭망했다가 살아난 아들로 그 아들과 다시 함께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그렇죠? 두 번째 인생을 얻은 어머니, 두 사람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에게 두 번째 삶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죽은 아들을 품에 안았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먼저 죽는 게 순리죠. 근데 자식이 먼저 죽는 거는요,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죄송해요, 강아지 날라리처럼 사는 지 자식이어도 아이고 이놈 좀 죽었으면 좋겠다. 엄마들이 니네들 막 욕해도 겁나 사랑해. 니네들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엄마의 거짓말에 속지 마. 너 누구 자식이야? 그러면 엄마 자식. 그러면서 들이대시길 바래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자식이 악해요? 그래도 좋은 걸 줄 알아요. 부모는 내릴 사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아지 날라리 같은 자식이라도 그 자식이 죽잖아요. 부모는요, 어떨 것 같아요? 후회로 가득합니다. 내가 더 사랑할 걸, 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내가 더 잘 챙길 걸, 돈 버느냐고 바빠서 맨날 돌아다니면서
미안하니까 애 손에 10,000원, 20,000원 쥐어주고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어라. 그러면서 엄마가 다 해줬잖아. 애들 그거 원하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잠깐 탕수육 먹는 거 잠깐이에요. 그냥 엄마의 따뜻한 밥, 그냥 엄마 보는 게 사실은 더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엄마는 돈 줬으니까 됐다.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그냥 자녀가 어떠한 마음인지도 모르고 격변에 대한민국이 그 고통 속에 상처받은 아이들이 많죠. 어쨌든 죽은 아들을 품에 안고 엄마가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못해줬던 것들 아니겠어요? 말 못했던 거, 못해줬던 말, 더 함께하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살아난 아들이 다시 안긴 거예요. 그렇죠? 살아난 거예요. 그 후회와 안타까움과 그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제2의 인생이 열린 거죠. 전과는 다른, 전에 하지 못했던 진짜의 삶을, 가치의 삶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아들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더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더 안아주고, 단점만 봤는데 이제는 단점이 아니라 장점만 보고,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격려와 사랑의 말로 품어주고, 전과는 다른 제2의 인생, 강아지 날라리지만 나에게 이렇게 소중한 아이였다는 걸 깨닫고는 이제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를 덮어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사건 이후에 병고침을 받았던 수많은 자들과 또 앞으로 받을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기도하고 간구해서 받은 응답, 병고침, 그런 것들을 받은 삶을 통해서 예수에게로 돌아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제2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자, 죽음의 문제 속에서 그를 살림으로 제2의 인생을 주신 주님은 모두가 죽기 이전에 죽은 후에 다시 살려서 그렇게 하는 거 70억 살리시냐고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봐라, 본질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너는 죽진 않아도 돼. 너 삶의 문제를 내가 바꿔줄게. 손을 댐으로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갔지. 은혜가 임했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은혜요. 병이 고쳐진 것도 은혜요. 예수 못 믿다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요. 자, 은혜 받았지. 그것이 세컨드 라이프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병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은 이유가, 그 목적이 뭐냐? 제2의 인생이 너에게 주어졌다. 전과는 다른 번어게인 된 삶으로 제2의 인생이 너에게 주어졌다. 넌 그 인생을 살아라 라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해 줬더니 한 명만 예수님에게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산 거예요. 제2의 인생은 이 돌아온 한 명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9명은 그 기회가 왔지만 결국 잃어버린 거죠.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들은 내가 잃어버렸다. 즉 다시 절망의 삶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됐다. 건져냈는데 뭐예요? 절망의 삶으로 귀결되는 인생이 됐다. 누가복음 17장 17절 19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기쁨에서 기쁨으로 이어지는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었고 제2의 인생으로 산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주어진 그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다 까먹고 다시 첫 번째 인생, 과거의 인생, 그게 누굽니까? 수가성 우물가 여인 아니겠어요? 한 남자를 만나서 살다가 이거 틀렸나 봐. 제2의 인생을 꿈꾸면서 이렇게 해야지 두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안 되고 세 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손대는 순간 그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해서 제2의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예수 만났으면, 은혜 받았으면 전과 달라야 돼요. 이전의 삶을 끊고 새 부대가 돼서 새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을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두 번째 인생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와 있는 인생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두 번째 인생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인생이에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살린 그 인생은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삶.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이게 뭐예요? 기도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제는 구하면 받을 수 있는 존재, 그 권세를 얻은 삶이라는 거, 제2의 인생은. 그리고 또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게 뭡니까? With us.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요,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인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랬잖아요. 삭개오가 제2의 인생을 제대로 살았어요. 삭개오가 다시 토색했나요? 다시 세금을 더 걷었나요? 아니에요. 완전한 변화된 번어게인된 제2의 인생을 산 거예요. 바디메오가 그랬단 말이에요. 바디메오가 세리 마태가 세전을 엎어 예수를 쫓아갔지. 예수를 쫓아가다가 별거 없네. 설교 계속 듣다 보니까 그 말이네. 아유, 돈도 하나도 없고 나 그냥 다시 세전 차려놓고 세리 일이나 해야 되겠다. 그렇죠? 그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 만나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고 반응한 자들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고 구할 수 없는 존재에서 구하는 존재, 구하면 받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되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에 감사하고 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코 9명의 그 고침은 받았지만 9명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 않은 그들은요, 믿기 전의 삶을 사는 어리석은 삶으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도 받을 수 있고요, 교회도 다닐 수 있어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와 노릇했습니다. 병도 고쳤습니다. 근처 하나까지 11조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뭘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2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살아가는 그 제2의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을 하나님이 살려서 여러분들의 품에 안긴 거고요, 여러분들을 살려서 여러분들 자식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살려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고 교회를 살려서 살린 이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준 거예요.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내 인생과 삶이 다 바뀌어야 돼. 생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기회를 주신 세컨드 라이프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 감사가 오늘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살아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인류의 암흑기, 인류의 암흑기는 말라기 이후에 400년간 하나님의 침묵기, 그때가 인류의 암흑기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그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를 부르고 아담과 교제하고 하와와 교제했는데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같은 종교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에게로 가려고 하는데 막 공허한 거예요. 고향 떠나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처럼 공허한 거예요. 가슴에 빵꾸가 난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신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엉뚱한 걸 만드니까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고 침묵의 시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흐른 거예요. 창세기는 6장까지밖에 안 왔지만 그 연대기는 엄청나게 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기의 시기 속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6장 5절에서 7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손을 대주시고 제2의 인생을 주셨지만 그 제2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악할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돼요? 멸망으로 모든 것을 쓸어버리겠다고 그러죠. 사람 때문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없어져 버리죠. 나 때문에 내 집안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엇나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부모가 잘못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쓸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없고 내가 터치함을 받고 그렇죠, 제2의 인생을 걸어가는데 걸어가다가 삐끗나는 거죠.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결국은 제2의 인생 속에서도 어떤 길을 갈 수도 있다?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본질적 감사이고,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성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모든 병든 자들을, 죽은 자를 뭘로 고치고 살렸어요? 말씀이에요. 왜 예배 속에 이 설교 시간이 제일 길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찬양 시간이 더 중요하고 좋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비성경적이지.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도 죽은 자에게 죽었어, 듣지도 못해, 관에 누워있잖아요. 오늘 보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지금 나인성 과부에게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장래 행렬의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성경이 뭐래요? 14절에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죽었어요, 못 들어요, 누워있어요. 삼배로 다 휘감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죽은 자에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통찰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죽은 자에게, 듣지도 못할 텐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쓰러져 지쳐가는 세상의 말에 휘둘리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설교하지만 듣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끝나고 나가면서 오늘 한 시끄럽기만 했는데 무슨 얘기했어? 이런 분들도 있고요. 아, 잘 잤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도 매번 어텐드 워십 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되죠? 그러다 어느 날 하나 딱 들려봐. 그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한번 딱 깨달았는데요, 한번 깨달으면 들을 때마다 또 은혜가 돼. 들을 때마다 은혜가 돼. 그러니까 계속 제가 우리 청년들, 너 할 수 있어, You can do everything, 너 모든 걸 할 수 있어, Jesus loves you and offers wonderful plan이라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음을 향해서 계속, 누가 목사님 쟤는 안 됩니다, 쟤는 포기해야 돼요. 지금 벌써 몇 년째 목사님 붙잡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계속 외쳤는데도 자빠져 죽었어. 이제 들을 수도 없어. 근데도 시체에게 말하잖아요.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에게 계속 말하세요. 잘 안 들으면 잘 때 귀에다 대고 할렐루야, 자기야, 주님이 당신을 사랑해. 계속 귀에다 대고 말하세요. 깰 때가 탁 자버리고 막 이렇게. 듣지 아니하려고 하는 자를 보여주는 거죠. 또 들을 수 없을 만큼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죽었을지라도 불가능이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말씀이 없는 시대 속에 전 인류는 결국 타락해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타락해서 물로 심판받아야 됐고, 말씀이 없던 400년간의 침묵기 속에 인간의 죄악은 극에 달했으며 인본주의, 경험주의, 이성주의 철학들이 발달하면서 신은 없다라는 결론까지 막 나가게 되고, 그렇죠? 온갖 그리스의 신들이 만들어지고 철학들이 그때 다 철학들이 만들어지고, 그때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해버렸잖아요. 그 말씀이 없는 시간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셔서.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라 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친척 얘기를 해요. 설교 때 제주도 얘기를 해요. 제주도에 교회 세우고 싶다는 얘기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요. 책 얘기를 합니까? 저도 책 엄청 많이 읽은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우리는 존재론적 삶을 살아야지 소유론적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는 존재입니다. 이러면서 철학적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데카르트 이론을 가지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어떻게 데카르트가
대해지려고 이 말씀 앞에 감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재미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말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꿀잠을 자고 좋아요? 네. 가끔 이제 여러분들이 하도 심각하면 이제 조금 웃기려고 그렇게 하지만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 강단은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주구장창 말씀의 내용만 하는 설교하는 목사도 흔치 않아요. 들어보세요. 제가 한 달 동안 다니면서 느꼈어요. 온 정보를 다, 교회에 앉아서 정보를 다 얻더라고요. 보니까 아, 이런 일이 있었어? 아, 그랬어? 어머, 떡값이 올랐어? 막 그러면서 별 얘기를 교회 다 들어 막 다 들어. 패션이 그래? 막 그러면서. 그리고 나갈 때는 그거 사야 되겠다 막. 성경의 기억은 하나도 안 나.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풀어서 이것을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우리의 살 길이 있어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창조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종일토록 별짓 다 해봐야 안 돼요. 근데 말씀 한마디,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눈이 떠지고 순종했더니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말씀은 새로운 창조의 문이 열리는 능력이고 이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유대인들이 바뀌었습니까? 아무도 안 바뀌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시자 한순간에 바뀌고 성령이 오자 120문도 3,000명이 베드로의 설교에 뒤집어지고 5,000명이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이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이 한 맹인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그 맹인을 불러서 야, 너 정말 눈 떴어? 야, 너 눈 뜬 인생, 너 가짜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대셔서 제2의 인생을 주신 이 소경에게, 나면서 소경된 자에게 소경을 유일하게 고친 기적은 예수님이 최초라고 그랬어요. 인류에서 최초라고 그랬어요. 그 소경에게 제2의 인생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 너 진짜 예수님이 고쳤냐? 그러면서 너 왜 몰라? 막 그러니까 출교시켜버렸어요. 출교시켜버렸어요.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내용을 출교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출교당한 눈뜬 제2의 인생을 사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와요. 불러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너 나 때문에 고난받았니? 나 때문에 회당에서 퇴출됐니? 너 유대교에서 너 완전히 쫓겨나니? 너 나 때문에 괴로웠네? 너 나 때문에 네 삶의 공동체에서 버림받았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너 메시아,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그러자 36절에 맹인의 대답 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메시아,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알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지만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하신 제2의 인생의 주인이시오.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어떠한 삶임을 가르쳐주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공동체에서 버림받고 내가 유대교에서 퇴출당하고 내가 비록 여러 가지 페널티를 당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알기를 원하고 당신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입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즉 눈을 뜬 제2의 인생을 허락하신 인자 메시아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누구시니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맹인과 같이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세컨드 라이프의 찬스와 그 문이 열려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금 가다가 곁길로 갑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또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매 주일마다 모이게 해서 다른 쓸데없는 세상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된 말씀을 잘 듣게 하고 그래서 또 이렇게 갔다가 주일날 딱딱 자리 제자리를 잡고 쭉 가다가 또 짝깍 제자리로 잡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이르도록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너무나 잘한 말씀.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진짜 믿음이 생기고 그 진짜 믿음은 제2의 인생을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IQ 상관없어. 엄마 아빠의 기질과 소질 상관없어. 믿기만 하면 너희가 정치, 영역, 사회, 문화, 예술 모든 영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어.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는 능치 못할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교회도 개척하고 그 믿음 때문에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래?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 나 계속 누워 있었는데 어떡해요? 자리를 들고 가. 그 말씀이 믿어지면 도전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동원아 너 개척해. 나 좀 돈 있고 잘 나갈 때 하라고 그러시지 왜 지금이에요? 그게 아니라 개척해. 네, yes Lord. 그게 믿어지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밤새도록 던졌는데 물고기에 물자도 모르면서 저 젊은 나보다 어린애가 좀 뭘 근데 왜 이렇게 위험과 권위가 있어 보여. 그 던질게요. 던져.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 물고기도 작거든요. 근데 자다가 깨가지고 특세한다고 다 모였더니 그물에 걷힌 거야. 세상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할 때 이씨가 아니라 네. 떡과 물고기를 나눠줘라 할 때 앞에 앉은 5명 너네만 먹겠다. 말씀대로 했더니 제2의 인생이 제2의 인생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했더니 나인 기쁨에서 빠져나와 절망에 있던 인생이 진짜 다시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말씀대로 했더니 선포된 말씀이 능력이 돼서 그 능력의 주인공들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목사님 엄청 사랑해요. 얘들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어. 두고 봐봐. 목사님 늙었을 때 무시하지 말고 열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 능력의 주인공들이 됐잖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매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매일 주시는 그 말씀,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매일 말씀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천지가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질병이 말씀으로 치유되었고 문제가 말씀으로 해결되었네.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말씀이 모든 것이구나. 오늘 우리의 삶을 창조하고 오늘 나의 질병을 치유하고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해답이 말씀 속에 있구나. 그 말씀에 반응해서 던지고 반응해서 일어나고 반응해서 걸어가면 되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 놓인 과일들은 말씀대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귤은 계속 귤이야. 인간이 자꾸 뭘 넣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지 귤은 계속 귤이에요. 포도는 계속 포도고 호박은 계속 호박이에요. 말씀대로 창조의 그 말씀대로 지금까지 순종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 나타나질 않아. 우리는 오늘 이 과일을 보고 배워야 돼요. 귤을 드시면서 귤아 너가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귤이듯 나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일 거야. 그러면서 드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드러내는 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받은 삶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은요 엄청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어떤 신적인 그 영광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정말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신처럼 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을 때 다 살아나가지고 막 그래서 신처럼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을 갈망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건 마귀의 모습이죠. 우리는 뭐예요? 그 신을 갈망하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혼란이죠. 지금 이 세상이 혼란하죠. 뭐 아노미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막 혼란한 이런 시대인데 이 세상이 혼란해진 것이 뭘 대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를 대변하는 거예요. 혼란한 것 자체가. 우리가 오직 말씀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세워가서 세상의 혼란을 죽음의 고통과 곡소리를 그 장례인절 죽음의 고통과 곡소리를 하고 막 나왔는데 손대고 제2의 인생으로 안겨지고 어머니에게 제2의 인생으로 아들이 안겨지고 아들에게 어머니가 제2의 인생으로 안겨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곡하면서 기쁨에서 절망으로 내려가던 행렬이 다시 뒤로 돌아! 어떻게 합니까? 제2의 인생 말씀과 함께 다시 나인 기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잖아요. 기쁨이라는 곳. 그렇게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본질적인 이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꼭 기억하고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손을 대셨어요. 우리 동성끼리 이렇게 한번 손 좀 대봐요, 사람에게. 그렇게 손을 대신, 그러니까 손을 느껴보라. 예수님이 손을 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옆 사람 보고 나의 제2의 인생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2의 인생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 말씀을 잘 듣고 걸어가자. 이 시간 기도합시다. 내 인생에 손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잘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인생에 손대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런 나에게 제2의 인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못해주는 거 없도록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기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매 예배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그 본질로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이 세상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한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돌이켜 나인이라 하는 성, 기쁨의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 이 성전으로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삶에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본질적인 감사, 가장 근본이 되는 감사, 정말 중요한 그 감사를 하길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종을 통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본질적인 감사는 예수님 당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죽은 내 인생에 손을 대어주신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 성전에 앉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나에게 제2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2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주여,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인생,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쁨에서 기쁨으로, 기쁨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지는 그 인생, 그 축복을 주심에 감사하며 주시는 그 말씀들, 그 매주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 알 수 없는 질병들로 죽음의 위협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성도들,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합당하게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나님 위대하게 감당하는 거룩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소유론적 존재도 하나님 존재론적 존재도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미의 존재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퇴출당한 맹인이 그래도 예수를 쫓겠다 붙잡았던 것처럼 9명은 세상으로 갔지만 다시 돌아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한 사람처럼 아름다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하나가 돼서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 앞에 감사하며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총명과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주의 사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도 않는데 감사하고 또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했으면서도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말하며 진실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짓일 수도 있는 그런 비본질적인 감사, 그것이 아닌 이 추수감사절 수많은 열매들을 보면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그 모습 그대로를 유지함과 같이 우리의 삶 역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함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본질적으로 감사해야 될 이 세 가지, 가장 처음 죽은 자를 살린 이 사건 속에 누구의 간청과 요청도 없었음에도 이 죽은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은 내가 너의 인생에 네 요구와 요청도 없이 다가와서 내가 너를 살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모든 감사의 시작임을 알게 하심에 감사하며, 우리 성도들 예수님의 손대어 주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죽은 아들을 어머님 품에 안겼습니다. 또 그 아들은 다시는 볼 수 없었던 어머님을 또 봤습니다. 이와 같이 제2의 인생이 열려지는 삶이 예수님이 손댄 인생입니다. 그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죽음 앞에서 우리는 늘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후회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자들은 이제 그 후회가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토색하지 아니하며 물질에 미치지 아니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삶을 살 수 있기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것을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하기에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주님, 말씀이 없던 암흑기, 인류는 자고하여 성장했다고 말하지만 그 성장은 결국 진멸해야 할 죄의 성장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역시 말씀을 먹지 아니하면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고 말씀대로 제2의 인생을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혼란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이요 혼란한 이 시대의 거룩한 등대와 같이 세상을 구원하며 영혼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존귀한 자들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